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법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많이 들었죠. 토라가 원어입니다. 토라를 잊어버리지 말라. 토라는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맨 처음에 사람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 뒤에 와가지고는 다른 말을 했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느 누가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 다른 말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mon쟁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 속에는 뭐가 없나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는 말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따라가면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27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따라간 사람은 결국 어디를 못 간다고 그랬죠? 천국을 못 들어간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기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거짓말을 쫓아가가지고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네가 장수하여 오래 살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런 은혜가 있다.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리고 평강이 있다. 평강 없는 오래 삶은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평강으로서의 오래 삶,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무엇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죠? 인자와 진리. 인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친절, 인자, 자비, 자애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자한 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한 거,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 이게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친절하게, 인자하게, 자비하게, 자유롭게 대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대하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친절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라. 그리고 또 무엇이 떠나면 안 되느냐면 진리가 떠나면 안 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하게 산다는 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하고 자애롭고 그렇게 대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항상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목에다가 매달고 마음판에다가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라, 인자하게 해라, 자비롭게 해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태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4절에 역시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것을 받는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은총은 그 원어 속에 호의, 은총, 은혜, 매력, 아름다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은총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매력 있게 여기시고 사람 앞에 가도 사람들이 나를 매력 있게 여기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인자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인자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길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랬는데 이 다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콜이라는 말인데 모두 전체 그런 뜻입니다. 모두 전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는 정말 전체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정말 찢겨지고 뭐 어디로 분산되고 이런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아주 전체의 마음으로 뭐하라 그랬죠? 예, 전체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의지한다는 게 기댄다,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대는 겁니다. 야, 난 역시 똑똑해. 이러면서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나를 그냥 대단하게 쳐주고 하나님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고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음 전체로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일부의 마음이 아니라 전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6절에
범사에 그랬는데 이 범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범은 아까 말했던 전체 그런 뜻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입니다.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인정하라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는 겁니다. 알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는 거는 우리가 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아는 게 아는 겁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을 누군가가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알기로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할 때는 체험적으로 뭘 아는 거죠. 체험적으로 할 때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걔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런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을 네가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모든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모든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앞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가 떠나가지 않게 하라.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킨 것이 없다. 하나도 못 지킨 게 없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가지고 이끌고 가고 계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받고 갈 때 정말 몸의 모든 생산 기능이 멈추었고 그때는 절망했겠죠. 정말 주신다고 했는데 왜 다 끝나도록 안 주시나 그랬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이 전혀 꿈도 꿀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좀 지나갔다, 날 샜다, 하나님 뭘 하시긴 그런 정말 초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 이렇게 명심하고 그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섭섭해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한 번도 비껴가신 적이 없고 어기신 적이 없고 확실하게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눈으로 가서 보기도 했고 밟아보기도 했는데도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을 크게 보고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느니 상대할 수도 없는 거인이 사는 땅이라느니
그렇게 악평을 하면서 안 들어간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진짜 보호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쪽은 자기 환경, 자기 인생 경험을 토대로 말한 사람들이고 두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지도하신다는 말이 평탄하다, 곧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가 막 하나님 못 믿겠어 뭐 그러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진짜 못 믿어? 내가 일을 해볼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일을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자존심 상한다고 일 안 하십니다. 믿을 때 일하십니다. 인정해 드릴 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그만큼 손해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롭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그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하는 말을 했잖아요. 이씨 해볼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일하시고 인정해 드릴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이게 손해입니다. 이건 득볼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곳에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나사렛에 가셔서는 고향 땅에 가셔서는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난 고칠 능력도 있는데 안 믿으면 이씨 내가 보여줘. 그러면 고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드릴 때에 믿을 때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인정해 드릴 때 일하시지 믿을 때 일하시지 하나님은 인정해 드리지 않을 때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안 할 때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건 상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못 들어가고 겨우 두 사람 살리고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곳에 일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방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간직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당부하신 대로 친절하게 하고 자애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그런 상황을 살아갈 때 그런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정말 이런 경우를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환경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드리면, 그대로 선포해드리면, 그렇게 알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오늘처럼 나처럼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접근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옛날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받고 똑같이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받는 환경에 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응하셨고,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하는 그 환경에 딱 대입을 하셔서 적용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 지혜롭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지혜로운, 현명한, 총명한, 슬기로운 그런 뜻인데, 앞에 있는 스스로가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는, 놀랍게도 원어로는 눈입니다. 우리의 눈. 눈. 스스로가, 원어에는 스스로란 말이 아니라 눈이에요. 자기 눈을 아주 안목이 뛰어나다고 여길 수 있죠. 난 통찰력이 대단해. 나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나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 난 20년 뒤는 내다봐. 뭐 이러면서 자신만만해 한다면 이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만입니다. 자신이 안목이 있다고, 난 통찰력이 있다고, 이정배 집사님 자주 쓰는 말로 까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건 악입니다. 그런 악을 떠나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못 쫓아가는 건 그건 악입니다. 그걸 떠나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정말 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고 해봐야 손해입니다. 나를 자꾸만 접어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나를 부인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를 부인해가고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면, 이런 삶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 양약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고침, 자유 그런 뜻입니다. 고침, 치유. 고침, 치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고침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정말 희한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이 지도하셔서 평탄해진다고 그랬는데, 곧게 된다고 그랬는데, 삶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 몸까지도 치유된다. 몸까지도 치유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해드리고 갈 때 하나님 내 삶도 평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보장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너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라. 처음 익은 열매는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이런 뜻도 있고 최상의 것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소득이 생겼을 때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10절에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생업이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잠언 3장 전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명심해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가라. 인자와 진리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자하게 대하는 그 인자를 붙잡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정말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는지, 어떤 은혜를 예배하고 계신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약속하신 모든 보장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일을 항상 이 길을 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